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총으로 푸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는 주위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면 저희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은 한 번도 안 하셨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늘 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사는 게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또 성공하는 것보다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해마다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 한 해 회사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업무보다 더 힘든 것은 인간관계 때문이었다고. 해마다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인간관계임을, 또 인간관계를 잘 해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란 내 쪽에서 상대방에게 잘 해주어야지 이런 마음만 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쪽에서도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산다 그러면 그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95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쉰 마음 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른다 하더라도 늘 아쉬운 마음, 부족한 마음,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찬송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내가 도대체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저는 살아오면서 가장 사랑했던 게 무엇인가? 그러면 저는 교회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저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기뻤습니다. 수련회를 가든 교회 행사를 가든 교회 가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인간관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사랑과 미움, 이 애증의 나사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합니다. 자, 사울 왕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다윗을 불러다가 군대의 장관을 삼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니까 다윗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인입니다. 또 사울 왕은 다윗을 사위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졌습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우리의 인간관계에 은총을 내려주셔야만 우리 꼬였던 인간관계가 풀어질 수가 있고, 이 인간관계가 풀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인간관계가 용서와 사랑으로 풀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어가는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가지의 비결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윗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겼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자, 여러분, 인간관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관계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15년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 그 일들이 자신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15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을 품었지만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자, 돌아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이었던 나를 왕으로, 미래 왕으로 나를 선택한 걸까? 내 위에 형님들도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나를 왕으로 선택한 걸까? 그리고 사울 왕은 왜 나를 원수로 대하는 걸까? 그리고 내 친구 요나단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 다윗의 마음속엔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었지만 쉽게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다윗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선택하기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 원수 관계에 있는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사울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자,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 왕을 정말 원수처럼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차기 정권을 노리는 인물로 여겨서 제거해야 할 인물이라고 느꼈지만 정작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 왕의 죽음이 기록되는데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애도하는 기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다윗이 부른 이 슬픈 노래를 활노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군사들을 시켜서 자신의 위치,
동태를 파악하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울 왕이 내 생명을 노리는 원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그렇게 단순할까요?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울 왕은 다윗에게는 분명 원수 같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대했지만 동시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였어요. 또 그의 딸을 사랑하는 그의 사위였습니다. 사울 왕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높은 분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신하입니다. 이런 사울 왕을 다윗이 존경해야 할까요? 멸시해야 할까요?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역을 해서라도 죽여야 될까요? 자,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수입니까? 이 두 가지 동시적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한국에서도 요즘은 그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나쁜 살인범이 되니까요. 자, 다윗은 이 동시적 관계,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32장 3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원수들이 넘어질 때가 곧 온다. 재난의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그들에게 곧 덮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기회가 다윗에게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손으로 제거한다면 이거는 불신앙이고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교만한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셔서 사울 왕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인간관계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은총으로 인간관계를 풀어나간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시기 질투를 받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수 같은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해주고 용납하면서 끝까지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어린 목동이었던 나를 선택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는 기술을 연마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나의 경험이나 용맹심에 달려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궤를 옮기지 않다가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이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다윗은 다시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제사장들이 궤를 매도록 하고 6발자국 걸으면 또다시 제사를 드리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췄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무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주권적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벌하시고 죄인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보시는 분이시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라고도 여길 수 있는 사울 왕의 유족들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그를 원수의 자손이라고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로 대해야 할까요? 어느 각도에서 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 그 나쁜 사람 나쁘게 평가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받았던 은총으로 인간관계를 풀어나갑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예,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무비보셋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죽은 개 같은 신세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이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간관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시골에서 저 냄새나는 소나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어린 목동 주제인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장애인 무비보셋도 고백합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근데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스러운 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 덕분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의 허물과 죄를 잘 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뿐입니다. 가을이 끝나고 나면 시골에는 그 볕단으로 이렇게 새끼를 꼽니다. 새끼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비틀어서 새끼를 꼬는 모습을 저도 어릴 적에 많이 보았습니다. 이 손바닥에서 이렇게 비틀면서 잘 꼬여진 새끼줄은 매주나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이렇게 매달아 놔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 슬픈 감정이든 기쁜 감정이든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의 감정이든 미움의 감정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렇게 잘 꼬여지면 아주 튼튼한 밧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힘만으로 풀리거나 맺혀지는 단순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도 미워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들든 이 사랑과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풀어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맺어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커다란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저희들이 받았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실수한 적도 많았고 유혹에도 넘어갔으며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받아 저희들의 심성도 그렇게 착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저희들도 온유하게 말하는 습관 길러주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려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간관계가 용서와 사랑으로 풀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